좌우에 몇 분 없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한번 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 정말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시는, 모든 에너지를 다 집약하시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에게 최선을 다한다, 이런 표현이 조금 불경스러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최대치의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우리가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까지 확신하게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를 보세요. 그거보다 더 대가를 지불할 만한, 하나님으로서 뭔가 더 꺼내 주실 만한 것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정말 모든 걸 다 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고,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는데 그 백성들이 딴짓하고 산다면, 그 나라의 일과 상관이 없다면, 그 나라의 왕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어떤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실려서 한 번 더 그렇게 좌우에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가 하나님 백성이다. 네. 굉장히 부담스러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부담스러우시라고. 대충 살 생각 마세요. 하나님 백성 됐으면 대충 살 수가 없어요. 대충 살면 안 되고,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에 죽게 하듯,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도 죽게 하듯,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제가 보니까 베드로 서신을 가지고 설교를 제일 많이 안 했더라고요. 네, 성경을 뒤적뒤적 하다가 내가 베드로 서신을 왜 이렇게 설교를 안 했을까 보니까 베드로 전서 후서의 이야기들이, 어떤 주제들이 사실은 히브리서하고 많이 겹쳐요. 제가 히브리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많이 하다 보면 이거 베드로가 쓴 것 같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자꾸만 이거 베드로 같은데 상당히 많은 심증을 갖고 있어요. 네, 우리 오늘은 베드로 전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네. 우리 다 읽지는 말고 어차피 제가 읽으면서 풀이를 할 것이기 때문에 23절부터 2장 3절까지,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서 2장 3절까지입니다. 네, 요거는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을로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니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지금 우리가 읽은 요 부분이 요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부터 다 합쳐서 정리했을 때 결론처럼 주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자, 베드로는 이거 왜 썼을까요? 언제 썼을까요? 어디에서 썼을까요? 예. 그런 게 중요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정황들 속에서 더 깊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5장 잠깐 건너뛰어서 5장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5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그 바울과 신라 할 때 그 신라예요. 통일 신라가 아니고 실로아노.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 마가는 그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아니고 이 마가는 저 마가복음 쓴 마가예요. 트럼프가 떠오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 마가는 굉장히 베드로하고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했던 모든 것들을 1차로 가장 많이 들었을 사람이 아마도 마가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 마가복음에 어떤 그 디딤돌을 딛고 좀 더 자세하게 마태복음이 나오고 또 누가복음이 나오고 약간 격가지로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원류는 베드로의 증언이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긴밀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배신도 해보고 회복도 돼보고 물 위도 걸어보고 별짓 다 했잖아요. 자, 그 베드로가 지금 13절에 보니까 어디에서 쓰고 있다라고 넌지시 암시를 주고 있어요. 바벨론에 있는.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진짜 저 중동 지방으로 이라크 있는 데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거기도 교회가 벌써 세워졌구나. 이렇게 빡시게 선교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도 해석을 하세요. 벌써 초대교회가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바벨론까지 진출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은유적인 표현이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바벨론처럼 썩어 문드러져 있고 바벨론처럼 심판받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도시의 이름은 직접 언급했다가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도시는 어디일까요? 로마. 정확히 로마. 나 지금 로마에 있다 이렇게 했다가 지금 위험할 수 있어요. 이 서신이 발각당하면 압수수색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황제 때냐면 그 유명한 네로 황제 때예요. 네로 황제 시절에 이게 본격적인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점일지 아닐지는 그거는 몰라요. 정황상 써있진 않으니까. 그러나 확실한 건 네로 황제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또 유대인들에 대한 로마 안에서의 기본적인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아져 있어요. 기독교인이야? 뭔가 잠재적인 범죄자를 보듯이 기독교인에 대한 매우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이 점점 로마 안에 쌓여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들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무 일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네로가 로마 분출을 당하면 나 기독교인들이 그랬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미 그러니까 그 전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충분히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런 어떤 그 선입견으로 인해서 부분 굉장한 불이익과 박해가 슬슬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갈까? 이게 어디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될까? 아직은 모를 수 있지만 매우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있다. 그건 보여지는 정황입니다. 그것이 네로 황제 시절에 지금 로마를 바벨론으로 칭하면서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는 이유죠. 자, 돌아와 보시면 1장 1절로 한번 또 보실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이 사람들한테 지금 로마에서 이 편지를 쓴다는 거죠. 그들은 아마 로마의 소식들을 들었을 거예요. 분위기가 안 좋아진대. 굉장히 살벌해지고 있대. 로마에 있는 우리 형제도 어떻게 될까? 로마 괜찮을까? 잠깐만. 이게 지금 다 로마 지금 영토거든요. 로마 안에서 무슨 일이 터진다는 건 이 변두리에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똑같이 연쇄 반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굉장한 긴장 상태의 교회가 들어가 있는 그런 정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1차적으로는 우리 바벨론에 잘 있어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고, 무난한다, 잘 지내니, 힘내라, 응원이죠. 분위기가 빡셔지고 있어, 니네도 곧 다가올 거야, 준비하고 있어. 자, 준비시키는 작업. 자, 어려움이 지금도 충분히 어렵지만 더 심해졌을 때 우리가 이
파고를 어떻게 넘어설까? 자, 그것을 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것을 준비시키는 사도의 마음이 이 베드로 서신에 담겨있는, 조금 느껴지시죠? 네. 뭔가 오고 있다. 대단한 박해가 오고 있다. 형제들아, 마음을 단단히 하고 우리 준비하자. 자, 이 시대는 확실한 건 사도행전 초반부처럼 막 성령 받고 나가지고 광장에서 때려 전도하고 큰일 나요. 이때는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상황이에요. 일단 숨어듭니다. 일단 조용히 해야 돼요.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어요. 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비전을 가지고 로마 지역 전체에 흩어진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기 힘든 상황이 오고 있을 때, 자, 그때 교회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어쩌면 이게 진짜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핍박의 상황 속에서 어떤 성질을 갖느냐가, 그게 있으면 이게 기본기가 돼서 핍박이 없는 상황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꼭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핍박이 없는 상황에서 막 어떤 감동도, 어떤 도전도, 어떤 정말 시대에 맞는 메시지도 주지 못하는 교회는 핍박이 오는 순간 그것마저 침묵하고 끝날 거라는 거죠. 무엇이 복음이 흘러가게 만드는 더 중요한 기본기가 되냐? 그것은 일상, 그것은 관계, 그것은 성품이에요. 일상과 관계와 성품은 빛과 소금으로 그것이 나의 존재처럼 되어서 자연스럽게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저 상황을 참아 넘기고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르게 반응할까라는 그 부분이 반드시 이 교회들 안에 있었기에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복음은 전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로마 제국 안에서 핍박의 시기에도 예수가 증거된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거라니까요. 다른 거예요. 로마라는 폭력의 제국이 만들어낸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 가득했을 거 아니에요. 그 틈바구니에서 이상한 애들이 있는 거지. 어린아이 같은 애들이, 꼭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호빗 쪽 같은 애들이 있는 거죠. 무력한 것 같고, 애기같이 순수하고, 때론 바보 같고, 나쁜 말로 하면 호구 같고, 이런 인간들이 박혀서 로마의 합리성을 추구하고 또한 폭력을 이용할 줄 아는 그런 제국의 질서와 다른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게, 흩어진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 우선은 니네가 누구다라는 것을 굉장히 반복해서 많이 얘기해줘요. 우리 아까 인사했던 것처럼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정체성, 나는 누구다. 이게 확실해야 안 흔들려요. 자, 2절을 보실까요? 1장 2절.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십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미리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미리 아신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거룩하게 하심으로 어디로 이끄냐면, 이것은 두 개이지만 하나인데, 하나는 순종함이고 하나는 핏부림이에요. 원어에는 순종함과 핏부림, 이게 먼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합쳐서 봐야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을 어떤 성인으로, 성자로 추대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피가, 그분의 보혈이 나에게 하신 그 일을 믿는 거죠. 그 진리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함과 핏부림이 나오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순종함이 아닙니다. 이 말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의 보수가 뭐냐? 물으면 이상한 걸 자꾸 얘기해요. 보수신앙이라는 건 왠지 막 특정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특정한 집단을 좋아해야 될 것 같은, 보수는 이것 뭐 동성애 반대하고 뭐 이게 보수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보수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보수 신앙은 뭐냐?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냐? 왜 이걸 빼냐고. 이게 본질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빼고 예수님을 이상하게 추종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건 보수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엄청 보수적인 분들이에요. 자,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래요. 이것을 믿는 게 보수의 가장 본질. 우리 교회는 애국 보수교회지. 이게 보수라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한다고. 이걸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현장은 매우 유연할 수 있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오해도 받을 수 있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싶기 때문에 쟤네는 막 저런 집단도 포용하고 저런 사람들하고도 같이 노네? 쟤네 이상한 애들 아니야? 그래요. 세리와 청년들과 포도주 마시고 같이 놀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게 교회죠. 그게 그 리버럴하고 자유주의고 이런 거겠어요? 변질된 거겠어요? 아니죠. 복음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는 이 모양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 모양으로. 이것도 사역의 보수적 입장인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상하게 되고 있어요. 와, 정말 보고 있으면 정말 이상해졌어요. 정치인들이 만든 거예요. 보수 진보 딱 갈라놓고, 교회도 보수 진보 딱 갈라놨는데 그 보수의 내용과 진보의 내용이 완전 성경하고 이상하게 다르다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무한히 유연해질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은 복음을 위한 것. 네, 이것은 가장 성경적인 보수의 입장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네, 우리 교회 보수입니다. 보수. 이상한 거. 좌종 막 이런 단어 쓰는 거. 그것도 모르면서. 좋은 교회예요. 놀러 오세요. 봅시다. 그렇죠. 예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건 순종의 부분이라는 거죠. 보수적인 진리에 따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순종하지 않으면, 나 이것까지는 나는 못 믿겠어. 나는 뭐 다 좋은데, 예수님이 좋은 분인 것도 알겠는데, 뭐 십자가 했었고 뭐 부활했었고, 이거는 조금 자, 그러면 순종치 않는 것이다. 진리에 순종치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거듭난 자가 됐냐, 이것도 중요해요. 자, 거듭난 자가 되는 게 막 어떤 뜨거운 집회에 가가지고 감정의 샘이 빵 터졌을 때, 나도 오늘 거듭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3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수단이 뭡니까? 나의 카타르시스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분이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은 나에게 옛 생명을 폐하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는 새 피조물로 거듭난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 거듭남이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내 감정적인 경험에 있으면 이거 골 때려줄 수 있어요. 그거 소멸되거든요. 아련한 추억 속으로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신앙생활 제가 30년 하면서 아련하게 흐려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또렷해지는 것은 부활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의 생명으로 난 지금 약동하고 있고 우리는 같이 여기 존재하는 것이죠. 그 생명으로 만들어진 게 우리 교회인 것이죠. 그러면 자, 생명을 가지게 된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 현상이 일어나고 생명의 방향성이 생겨요. 자, 일반적으로 생명이라는 건 그렇죠? 개체 보존이죠. 개체 보존. 그래요. 증식. 오직 그것이 이 생물학적인 생명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새 생명은 달라요. 이 생명은 다른 방향성을 갖습니다. 네. 번식, 증식 이런 게 아니에요. 재물, 증식 이런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갑니까? 산소망을 향해 가요. 4절에 보시면 그 산소망은 뭐 어디로 이끄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 자, 거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경기가 끝났을 때, 우리 인생의 다른 박질이, 뜀박질이 끝났을 때, 그때 주려고 스탠바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향해 가는 방향성이 생깁니다. 부활의 생명은 영원한 상급에 대한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 그러면 땅에 썩어질 것들보다 위에 있는 썩지 않을 것이 훨씬 크게 보이기 시작하실 됩니다. 이거는 갈등과 싸움일 수 있어요. 내 안에서 벌어지는, 내 상황에서 벌어지는. 그런데 끊임없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들은 위를 향할 겁니다. 네, 위를 향할 거예요. 논어에 보면 군자는 위를 향하고 소인은 아래를 향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병행해서 얘기하자면 예수 생명 가진 자는 위를 향하고 예수 생명 없는 자는 땅에 박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래서 위를 향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지금 나그네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게 된, 곧 핍박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될 자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때가 올 거야. 그런데 니네가 누군지 기억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이렇게 된 사람이야. 그러니 하늘에 간직한 것을 향하면 돼. 그런데 베드로 서신은 독특하게도 구원의 의미를 조금은 다르게 얘기해요. 구원은 베드로 서신에서 집요하게 과거 완료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가요. 5절 보시겠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서 아직 뭐 되어지는 중이다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구원의 역사는 완성돼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한테 완전히 열어주시는 것은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완전히 내 것으로 누리게 되는 것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얘기해 주세요. 끝까지 가봐야 한다. 네, 끝까지 가봐야 한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는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 그러면 야, 이거 혹시 내가 이거 그 중간에 안 되면 어떡하죠?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 아이고, 다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이 구원을 완전히, 이 인생의 경주를 완성하고 예비된 구원을 내 것으로 완전히 취하기까지 우리를 보호해 가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를 보호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호라는 게 완전한 방탄이 아니에요. 보호라면 완전한 방탄으로 그 어떤 해도 있지 않게, 그죠? 예,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보호라는 이 보호하심의 성격이라는 건 조금 다릅니다. 6절에 보시면 그것을 나타내주는 7절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 네, 이건 곧 우리 학생들이 치게 될 중간고사 이런 시험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이건 뭐에 가깝냐면 7절을 먼저 읽고 이해를 할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연단이에요. 연단. 불로 치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속성, 캐릭터를 갖게 되도록 이끌어가는 과정이에요. 거기서 그걸 통과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그냥 갑자기 그냥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다 죽고 없을 때 저울 들고 나타나가지고 재보는 그런 그 이집트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건 그런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 계산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은 그냥 얘를 보고 너 몇 등급일까? 테스트 한번 하자. 너 몇 등급일까? 요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시험은 연단의 성격이라고요. 나를 변화성숙시켜가는 그 과정이라고요.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구원을 완전히 취하기까지 보호하시고 있다는 뜻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시험이 없고 연단이 없고 테스트가 없다면 우리는 보호되지 않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인생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난이 없고 그냥 뭐가 뜻한 대로 다 잘 풀리고 그냥 대충 샤방샤방 신앙생활 하고 다니고 그래도 뭐 별일 없고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도 되게 심각하게 하나님께 따져야 돼요. 진짜 당신이 나를 지금 특별한 사람으로 대하신 게 맞습니까? 아니면 왜 또 어떻게 이렇게 나를 고난 없이 방치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되묻고 따져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린 반대로 가죠. 고난이 많으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실수가 있습니까? 이러죠. 근데 지나고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은 고난 연단들이 있으셨잖아요. 지나고 보면 어때요 그거? 지금의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 아니었어요? 더 예수 닮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간섭하심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걸 알게 되죠. 그게 뭐라고요?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서 완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거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 서신의 독자가 되는 사람들은 다가오는 핍박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너희를 보호하실 거야. 그 말은 핍박을 피할 거야. 그 말이 아니었던 거죠. 아니야. 너에게 그걸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야. 너는 이 과정을 통해서 혹시 내가 배반하면 어떡하죠? 아니야.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너는 이 시험을 통과할 거야. 산다면 살아서 죽으면 죽어서. 살고 죽는 건 죽게 속했고. 그러니 하늘의 상급, 영원한 상급, 이 구원을 상실할까 쫄지 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격려합니다. 7절에 계속 이어보시면 너희의 이 연단이 너무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기다린다. 버텨보자. 버텨보자.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로마에 그 군인들이 변경 지역으로 가가지고 엄청나게들 고생하거든요. 요즘 군복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다리 건설하고 요새 건설하고 막 전투하고 집에 가고 싶은데 잘 못 가요. 막 몇 년 동안 못 가요. 그거 굉장히 힘들다고요. 막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고 이 로마 기준에서 막 야만인들 막 닥쳐오고 얼마나 두렵고 그래요. 자, 그런데 사령관들이 이들에게 무엇을 얘기해서 버티게 하냐? 급여. 돈이에요. 돈. 야, 니네 지금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지금 야 힘들다고 저기 뭐 탈영하거나 그만두거나 막 돌아가거나 그거 하잖아, 은퇴하잖아. 너네 못 받아. 자, 너네 복무기간 이거 다 치우고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럼 로마의 영웅이 돼서 이번한 그동안 밀린 급여 다 받는 거야. 이걸로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버팁니다. 갈리아 땅에서 게르마니아에서 버팁니다. 산욱을 위해 준비된 군인들도 그러할진데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이걸 다 견뎌내야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어요. 근데 참 섬세하게 썼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있잖아요. 또 이거 이상해요. 하늘에서 내가 받을 상급이 얼마일까, 거기서 내가 받을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일까, 막 이런 거를 카운트하면서 신앙생활한다 생각하면 되게 웃겨요. 그렇죠? 네, 그거 너무 물질적인 보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보상 심리 같은 거지. 내가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아마 나한테는 이 정도는 주셔야 내가 천국을 기쁘게 입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그 로마 군인들의 정신 상태가 뭐가 달라요?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판절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구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무엇이 끝까지 경주하게 합니까?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건 찬송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많이 고백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결국은 붙드는 사랑이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할 말 많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 그래요? 부담스럽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 헌신적으로 사랑하느냐?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좋아합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제가 사랑합니다. 주께서 두 번째 또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제가 필레오 합니다. 주님을 좋아합니다. 갑자기 진실해졌어요. 왜 진실해졌는지 기억하시죠? 배신했잖아. 다 울고 지도 울고 배신의 기억이지. 그래서 그전에는 어때요? 막 강렬한 횃불 같아요. 와, 나는 최고 예수님 수제자. 활활 타오르는 거지. 여러분 신앙심이 막 활활 타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금방 꺼져요. 네. 있으면 좋아. 그걸 부정하진 않아. 있으면 좋지. 그런데 종교적인 열정은 짝퉁일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흐릿흐릿한 불꽃 같아요. 근데 꺼지진 않아. 절대 꺼버리진 않아요. 버티면서 간들간들. 근데 나는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간들간들하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놈이 오래갑니다. 이놈이 오래가요. 한 번도 꺼지진 않아. 그 마음의 갈망, 주를 향한 갈망, 주의 나를 향한 그 소원이 한 번도 완전히 버려진 적이 없고 포기된 적이 없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 믿음의 결국이 구원인데,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어떻습니까? 10절이에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를 살폈다. 잠깐만, 이거 구약인데요? 그렇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해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12절에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이 맥락을 진짜 잘 보셔야 돼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를 살폈던 것이 전달되어 왔어요. 전달.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것은 이제 완성된 형태로 계시됩니다. 자, 이것을 한 단어로 12절에서 찾으세요.
논술 수업 시간입니다. 10절 12절에 구약부터 계시돼서 전달 바통 터치되고 왔던 그것이 12절에 완성된 형태로 이 단어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계시됐습니까? 성령. 아니 12절에 보면 복음. 네,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 그죠? 이 복음이죠. 여기까지 메시지가 전달되게 하려고 그동안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이 찔끔 던져주고 가시고, 찔끔 던져주고 죽고, 찔끔 나한테는 하나님이 요걸 계시하셨어 던져주고 죽으시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던져주고 했던 그림들이 차곡차곡 다 모여서 마지막에 완성으로 우리 예수님 얼굴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근데 이 완성된 계시의 형태가 너희에게 온 거야. 본도에 있는 교회들아,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아, 핍박을 지금 올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교회들아, 잘 기억해봐. 구약의 그 수천의 역사를 관통해서 완성된 계시가 복음이라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어져 있는 거야. 너희가 마지막 주자야 지금. 이 말이죠. 그래서 13절이 가능하죠. 그러므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어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잠깐만요. 구원이 계속 미래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 확인되시죠? 5절에 구원을 얻기 위하여, 9절에도 결국 하면서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루어진다. 나타나실 때 이루어진다. 자, 이 완전한 주어진 계시가 충만하게 구현되는, 나타나는 거기까지 이걸 누가 경험하고 누가 이끌어가겠냐? 마지막 주자인 너희들이다. 여기 굉장히 히브리서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격려하는 거예요. 계속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잘 버티고 이겨내라. 잘 살아내라. 자, 이렇게 해서 이 구원의 계시를 가지고 쭉 얘기하더니 갑자기 이제 15절 16절에 오시면요, 키워드가 바뀝니다. 15절 16절의 키워드는 뭐예요? 거룩이죠. 거룩이에요. 거룩. 이거는 구약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나서 바로 주시는 계명이죠. 그죠?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근데 그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쭉 관통하면서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종교적인 어떤 포장이 전혀 아니에요. 이 거룩이라는 것을 이 뭐라 그러냐, 그 유대인들이 흔히 그랬듯이 우리는 이방인과 달라 선 딱 끊는 그런 거룩이 아니에요. 그런 성격이 전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이죠. 베드로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면 오해할 수 있죠. 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안식을 지키고, 그죠? 네. 심지어는 요리할 때 그릇도 구분해요. 이건 여기에, 이건 저기에. 거룩.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룩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내적인 속성을 얘기해요.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옛날 안 믿을 때처럼 사기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농땡이 피우지 않고, 정직하고,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 기만하지 않고, 위선 떨지 않고.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자칫 잘못하면 진짜 위선으로 갈 수 있잖아요. 거룩. 목소리를 깔아야 돼. 거룩. 위선으로 갈 수 있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고 욕심 안 부리고 한결같고 그런 예수님 닮은 모습이 거룩입니다. 그런 의미의 거룩이에요. 그런 의미의 거룩. 자, 그러면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행위가 아니라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어떻게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해 많은 단어 중에 하나죠.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면 공포로 그 두려움 아니죠? 전혀 그거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깨어서 근신하는 삶과 같은 겁니다. 끊임없이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까를 살피는 성찰적인 요소예요. 거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성찰적인 거룩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군지 아는 그 정체성이라니까요. 여기서 어긋나면 이상한 거룩을 추구하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만들어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 그러한 영원한 상급으로 부름받은 나, 이 내가 확실해야 돼요. 그 단계에서 거룩을 추구할 때 두려움은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혹시 내가 이거 다 못 달려가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중간에 멈추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중간에 변질되거나 타협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자동으로 따라 나오냐면 겸손해집니다. 그렇죠.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이 구분을 짓는 종교적인 거룩은 위선으로 나가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까? 스스로를 경계하고 성찰하는 겸손이 만든 두려움은 오히려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가기도 하죠. 그겁니다. 그럴 때 뭐 하게 됩니까? 이런 두려움은 우리한테 어떤 행위를 하게 만드냐?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날 기도가 굉장히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도의 어떤 시간이나 기도의 어떤 그런 거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요소가 빠져버려요. 성찰이라는 요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마음일 때 기도하고 기도하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가 더 바른 기도다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그죠? 나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요. 종교 행위로서의 기도 착실하게 잘 지키는 연장선에서 오늘도 내가 이 시간을 지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람과 성찰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죄 지은 것만 생각나지. 이러고 뒤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람과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가슴을 치는 자에서 기도를 연락하셨다.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의 파라는 성찰이에요. 네. 성찰하지 않고 한 시간 내내 소리만 지르게 한다. 그걸 기도 훈련이라고 시킨다. 죄송하지만 그건 기도 훈련이 아닙니다. 그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이교도적인 속성의 기도입니다. 이교도적인 기도들은 그랬거든요. 시끄럽고 소란하고 정확한 시간에 기도의 어떤 내용과 분량과 사운드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성찰입니다. 명심하세요. 아멘. 살피세요. 그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시잖아. 또 회개도 하고 기도할 때 또 내가 마음에 뭐가 불안한지도 깨닫게 되고 발견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그런 성령께서 나에게 건드려 주시는 요소들 가지고 진실하게 나는 주님, 제가 물질에는 강한 녀석인 줄 알았는데 풍부에도 빈부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주님 정말 제가 아닌 것 같네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지금 보니까 다
이 물질적인 요소들이고 돈의 금전적인 요소들인데 아이고 주여 하면서 아이고 주여 하고 기도하면서 성찰하고 나면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아 그래 내가 주님 신뢰하고 또 버텨보고 살아내야지. 에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다 잘 될 거야. 뭐 아니면 아니고 뭐 아니면 뭐 문 닫고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뭔 얘기하다 약간 격가지로 갔는데 그렇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런 성격입니다. 겸손과 연결된 거예요. 진실함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기도를 얘기하다 보니까 성찰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반복돼서 다시 한번 정체성을 얘기하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같이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무엇으로?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왜 하필 은이나 금이 나왔을까요? 어떤 극티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은금은 잘 변질되지 않는데요. 선생님 금속 중에서 산화가 가장 안 일어나는 이 금이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문학적 소양이 딸려서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18절에 힌트 드릴게요. 금같이 없어질 있죠. 없어질. 요 없어질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어디서 반복되냐면 23절에 요거예요. 근데 번역은 우리는 다르게 돼 있는데 뭐일 것 같아요? 그렇죠. 썩어질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하지. 은금은 이건 유기체가 아닌데 왜 썩어요? 그냥 보겠어. 지금 이 예수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거 돈으로 사는 재물 떠올라야죠. 재물.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갖고 끌고 와야 되는 그 재물이에요. 은과 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은양 금양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은과 금이 있어야 재물도 만들고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거 썩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썩어 없어질 것들로 자꾸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어떤 행위들로, 종교 행위들로 채우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의 대속함, 대속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정확한 그 뜻이거든요.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재물이 딱 그거잖아요. 내 죄의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양으로. 근데 걔는 또 돈으로 샀어. 그 말은 뭐예요? 돈으로 죄를 떼었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돈으로 죄를 떼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돈으로 죄 떼우기. 이런 거에 연장선으로 가면은 이제 인돌겐치한 면제로 나올 수 있는 거지. 돈으로 죄를 떼울 수 있네요. 그렇죠. 좀 더 내가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 그러면 좀 더 비싼 돈 들어서 좀 더 흠없는 양을 사는 거지. 한 마리, 두 마리, 10마리만 사는 거지. 그러면 그걸로 내 죄가 성전에서 떼워지는 종교 의식을 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걸로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거 아니다, 얘들아. 이러고 나면 19절이 굉장히 명확해지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한 번에 영 단번에 이거는 끝난 것이다. 대속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다른 유대인들이 돈으로 떼오는 그거 너희는 할 필요 없잖아. 어떻게 된 거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거예요. 이걸 정체성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죠. 자, 없어질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래서 23절로 우리 바로 좀 건너뛰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여기서는 이제 씨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씨는 뭐죠? 씨는 심겨져요?
심겨지면 뭐가 나타나요? 뼈. 그걸 씨앗이라 그래요. 누구나 알아요. 자, 씨앗. 이거는 생명 현상이죠. 자, 그런데 이 씨는 뭐래요? 23절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 구절만 가지고 노래만 들고 맨날 부르고 막 하나님 말씀 굉장해 하는데, 아니 지금 그건 맥락 좀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굉장하죠. 맞아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있냐? 내 속에 씨앗으로 심겨져 있다고요. 요게 포인트. 요게 포인트. 요 포인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 뭐 이상한 거라니까요. 그 영원한 말씀이 어디 있다? 내 속에 씨앗으로 심겨져 있다. 그럼 나무가 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죠. 공중의 새가 깃들은 나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영광 다 꽃 다 시들어. 근데 주의 말씀이 영원히 있어. 근데 그 주의 말씀은 씨앗이고 내 속에 있어. 이것은 반드시 영원한 열매 맺혀지는 그런 씨앗이다라는 뜻이 되죠. 이 주의 말씀을 그리고 뭐라고 이어집니까? 25절에 이 영원한 주의 말씀, 씨앗으로 심겨져 있는 주의 말씀이 곧 뭐라고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완성된 계시, 선지자를 통해서 쭉쭉쭉쭉쭉쭉 내려왔던 그거, 그리고 내 속에 막 씨앗처럼 심겨져 있어요. 그럼 질문 하나 해야죠. 하나님, 왜 완성된 아름드리 나무를 심지 않으시고 씨앗을 투척하셨나요? 왜 그렇게 써요? 이 비유잖아요. 이게 자라나는 과정 같이 보려고. 이게 열매 맺는 과정 같이 보시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야, 너 잘하고 있구나. 이야, 너 새싹이 돋았구나. 오이, 요 녀석 봐라. 열매를, 첫 열매를 맺었네. 이야, 너 나 닮아서 커지고 있구나. 이거예요. 이거 같이 보려고. 그러니 이게 이 영원한 말씀 복음이 나하고 분리돼서 주의 말씀은 영원해, 이게 되면 되게 맥락 이상한 거라고요.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그게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원한 말씀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니 2장 1절로 그러므로 이거 이어서 가야 돼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모든 외식과, 좀 이따 외식해야 되는데,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뭘 사모하려? 이거 번역 약간 이상한 거예요. 갓난 아기들 같이, 호빗 쪽 어린아이 같이 뭘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 이러니까 뭐 우유를 어떻게 숙성시키면 신령한 젖이 되나? 이건 뭐지? 뭐 갑자기 막 이상한 여신도 오르고 그런 인간도 있을 수 있고, 이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이게 우유는 우유인데 말라꼬는 말라꼬예요. 러시아 말로 말라꼬인데, 이 신령한 대신에 말씀의 젖이라고 번역하는 게 뭐나요? 말씀의 젖. 맥락 정확히 이어지죠. 너에게 전해진 이 복음, 주의 말씀, 영원한 씨앗, 그 복음이 이 말씀이니, 그러니 뭐예요?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네, 그래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것을 어린아이처럼 그 배고픈 아기처럼 사모하는 거예요. 배고픈 아기처럼. 이건 애를 키워본 사람은 압니다. 배고픈 아기가, 갓난 아기가 젖을 어떻게 사모하는지, 와, 온몸으로 발버둥치며 사모합니다. 제때 안 주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울다가 딱 물리는 순간 딱 물리는 순간, 그 모유수유 하신 어머니들 기억할 거예요. 저 때 만들 때 얼마나 힘든지. 우리 큰애가 굉장히 있다니까 도저히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초를 발랐는데도 인상을 쓰면서 물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신령한 젖,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처럼 달라드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가 좀 길어지고 있죠? 1시간을 살짝 넘어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2시간 가고 3시간 가도 여러분, 우리 독서논술 수업에 오는 애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이번 주에 어떤 녀석이 엄마한테 얘기할 거예요. 나 여기 매일 오고 싶은데. 이러고 왔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지. 그런 거예요. 야, 우리 조만간에 뭐가 다가옵니까? 말씀 사경의 수양회가 다가옵니다. 네. 옛날에 그 시절처럼 막 하고 싶어요. 2시간, 3시간. 제가 하루에 가장 많이 설교를 했던 시간들을 쫙 계산해 보니까 한 9시간 했던 적이 기록인 것 같아요. 9시간. 그리고 몇 박 며칠. 이렇게. 아니, 오늘 베드로전서 이렇게 하듯이 한 땀 하면서 몇 시간이고 같이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들어가 보면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저는 그러게 배웠어요. 우리 청년부 시절을 기억하면 우리 전도사님 설교 막 3시간이었어요. 근데 3시간이 막 1시간 지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 시간이 기다려져요. 그 자리가 사모되어져요. 이거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 이 성질이 이들로 하여금 다가올 고난의 시대를 이길 DNA가 되게 합니다. 혹독한 엄혹한 시절이 올 겁니다. 오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의 정체성은 이거야. 그리고 잘 붙어있자. 이 모든 권고와 권면들이 베드로 서신에 가득합니다. 우리는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우리 시대도 지금 살짝 비슷해지고 있거든요. 네? 한국 사회가 기독교인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지 오래됐어요. 자, 뭐 이런 걸 예언이라기보다는 그냥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으로 보죠.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진실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가짜는 가짜들끼리 더 많이 뭉쳐가지고 지들의 세상을 만들 거고, 진짜 믿음 지키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이 시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원래 그랬어요. 이상한 특수한 부흥의 시대가 우리한테 주어졌었고, 지난 20-30년간 이제 그냥 일반적인 교회사적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죠. 웰컴.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자신 누군지를 기억합시다. 보수적인 신앙을 가집시다.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하늘을 향합시다. 하늘을 향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얼마나 어렵게 주어진 것인지, 그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부름받은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붙듭시다. 그리고 그냥 늘 그랬던 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기도하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버티는 거죠. 그 속성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지속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썩어질 씨가 아닙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없앨 수 없습니다. 그냥 심겨졌어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쇠하여지지 않습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갈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갈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더 진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갈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더 주님 닮아서 주님의 열매 맺는 자리에 갈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그렇게 심겨졌어요.
떨림, 두려움일 겁니다. 주님, 제 속에서 열매 맺으소서. 이 미약한 자의 가슴 속에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혹시 이루어지지 않을까? 가끔은 두렵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끝까지 예수 따르는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지금의 현실을 주 앞에 드리면서, 또 나는 알지 못하지만 펼쳐질 미래 역시 주 앞에 맡겨드리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부르기도 전에, 아버지 알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고 부르셨고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까지 주님,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제가 제 의지의 노력과 능력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내가 예수를 깨닫게 되었고, 내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알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것이 주님 저와 그것이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를 권고하사 끝까지 이 길 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건너뛰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혼자가 아닙니다. 비교적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 하나가 아닙니다. 여기저기 남은 자들 같이 박혀있고, 또 지금 여기 이곳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공동체가 서로 이끌어주고 결속하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함께 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같이 기도하는 형제 자매 중에 예수 따르는 길에서 벗어난 자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버지, 우리 시대를 살펴보니
다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에 속하는 숙성들이 아니라 천국의 숙성으로 뿌리 내리고 싹이 돋고 열매 맺어 그 복음의 말씀이 결실 맺어지고 나타나서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겸손하게 주 앞에 엎어져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 자리 자리마다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소망 가운데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주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미래적 구원을 향해서 그 완성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의 모든 상황 위에 지금도 복음으로 영원한 말씀 심는